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그 책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다. 이 파랑새를 쓴 벨기에 극작가 이 메테르 링크의 말인데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나의 일생을 일하는 이 책을 한 페이지씩 써 나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생에 걸쳐 지속되는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또 어떤 사람은 이 추하게 또한 써 내려갈 때가 있는데요. 때로는 이 희망의 노래가 흐를 때가 있는 반면에 이 때로는 이 절망의 노래를 읊조릴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일생의 페이지다라는 것이죠. 충실하게 써내려가다가도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소홀히 할 때가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이런 건 모든 것들을 모아서 보면 이것이 바로 나의 일생이라는 책 한 권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달려온 우리 성도님들의 일생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다사다난한 일들이 스쳐 지나가며 즐거웠던 한때, 또한 힘들었던 한때가 생각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였든지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때에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일생의 한 권의 책의 주인은 바로 누구일까요? 그 일생의 나의 일생의 모든 주인은 나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의 페이지, 더욱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믿음으로 써 내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 일상의 페이지를 감사로 쓸 수 있게 된 이 인물이 나타나는데요. 그는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사람들이 싫어했던 이 세리였고, 이 일에 상당한 업적을 가진 최고 세무자였으며 부자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자였죠. 재물이 가득했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부유한 자였습니다. 일생생활에 전념하고 있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인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열심히 달려갔지만 그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볼 수 없었던 그 상황은 키가 작았고, 또한 키가 작아서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좀 자리를 비켜서 비집고 들어가 볼 수 있었을 텐데,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이유는 그의 모든 직업,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싫어하고 미워했던 직업을 소유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갈릴리를 중심으로 수문이 파다하던 이 예수라는 사람을 한번 보기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삭개오의 마음. 왜 그렇게도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일까? 그 물음으로 좀 다가보면 아마도 삭개오의 이런 움직임에는 자신의 넉넉한 재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또한 그 소외받은 아픔 때문에 죄인의 친구로 소문난 예수님을 만남으로 외롭고 이 수치로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의 일어난 간절함은 이 마음의 소원일 뿐이었죠.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함으로 그 예수님을 보고자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소외감과 또 그러한 아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가 한 가지 선택한 것은 옆에 있던 이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지나가는 순간 어찌 보면 너무나도 보고 싶은 마음에 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를 수도 있었겠지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순간 아무 말도 그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그때에 나무 위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던 것이었죠. 삭개오는 바라만 보았을 뿐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가 그의 집에 초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청하여 그 집에 가셨습니다. 초청하시지 않았는데도 왜 먼저 그의 집에 가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은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의 시각과 달랐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삭개오를 바라보기를 매국노, 나쁜 놈으로 바라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구원해야 할 한 영혼으로서 바라보셨던 것이었죠. 또한 평생 사람들의 비난과 죄책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먼저 초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앞질러 그의 집으로 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이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을 보면 잘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삭개오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모두가 외면할 때 주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대면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주위 사람이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대면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아픔도 전반적인 삶의 정황도 오직 그분은 아시고 계십니다. 잠잠하신 것 같지만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먼저 만나 주시는 주님,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주시고 또한 아파할 때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 않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의 시선은 따가웠지만 삭개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즐거워하며 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예수님의 같은 말씀이 이 주위 사람들에게는 거슬리게 들렸으나 이 삭개오에게는 그 복음 자체였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개인적으로 대하신 일을 통해 그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그는 내가 갖겠다라는 철학으로 삶을 살았지만 그 후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내가 주겠다라는 철학으로 살겠다고 결심했던 것이 그의 삶의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탐욕의 지배를 당한 자였으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은혜의 지배 당한 자가 바로 이 삭개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이 삭개오를 변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동안 너무나도 더 채우고자 욕심을 부리며 매국노라 나쁜 놈이라 일컬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했던 이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한 번 만남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말씀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다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만난 즉시 온전한 사랑으로 그를 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비난받았던 이 삭개오를 주님은 사랑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 선포하시며 이 예수님을 믿어 얻을 미래적 구원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의 구원을 그 삭개오에게 선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매일은 아닐지라도 매번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만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않으십니까? 저 또한 때로는 화가 나고 짜증날 때에도
또한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도, 또한 관계적인 문제, 재정적인 모든 문제 등 상황은 다르지만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나의 생각과 시선을 바꾸시고 저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두드리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의 생각과 시선을 바꾸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을지라도, 또한 많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두드리시는 이유였던 것이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인간적인 육체적인 능력으로 나아갔을 때는 세상의 모든 보여지는 것들만 다가, 그 모든 것이 다 최고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시선과 생각을 바꾸시는 그 순간, 그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은 언젠간 다 지나가고 사라지지만 오직 남는 것은 한 가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과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금 저를 깨닫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결단하고 나아가시도록 하셨던 그 역사가 이전에 이미 삭개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하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매일 삶 속에 만나주시는 그 하나 주님,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역사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삭개오와 같이 나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바로 그 오늘의 구원, 나에게도 그 오늘의 구원이 있으십니까? 내 언어를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며 행동과 삶과 습관을 바꾸어 버릴 만큼 강력한 오늘의 구원이 나에게도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이 오늘의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온라인 예배로 드릴지라도 새벽을 깨워 이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육체적인 힘을 따라 열심히 사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재물을 채워 넣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서 다 이루어졌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힘은 어디로부터 주어진 것인가? 나의 인생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가? 답은 하나였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모든 인생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가도록 허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깨어진 심령으로 아파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또한 우울감으로, 좌절과 죄책감으로 쓰러질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달려가다가 때로는 지쳐서 혼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며 울고 있을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일생의 모든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주님은 우리를 그때에도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 한 가지, 우리의 일생의 모든 시작과 끝은 오직 그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내일도 오직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또한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깨어진 심령을 치유하시며 변화시켜 나아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남으로 그의 깨어진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볼 수 없었던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오늘의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삭개오처럼 오늘날의 구원의 힘을 얻고 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 믿음, 또한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 주셔서 곳곳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